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되게 혼자 녹음하려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지금 우리 3, 4월 큐티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잘 보고 계시겠죠? 네, 우리 물론 큐티 책을 전달받은 친구들도 있고 전달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큐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마가복음을 볼 때 어떻게 마가복음을 접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 앞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복음, 제가 1월 첫째 주에 복음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한자어로 복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마가가 기록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라는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 보이시나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평화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선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마지막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 복음,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구절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곳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임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자, 복음이 뭐와 동일하다고 했죠?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이 한 권이면 될 텐데 왜 4권이나 되는 이런 책들이 기록에 남게 되었을까요? 안 그랬으면 좀 짧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을까? 그것은 이 서신을 쓴, 이 편지를 쓴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기록 목적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이방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세계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통치자 데오빌라,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어떤 통치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왜 유일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구원자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이데아,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각자 4권의 책이 주어져 있지만 이 각자 쓰여진 대상에 따라,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한 그 일들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4명의 눈으로, 4명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이 사복음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이새의 뿌리로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1장부터 족보가 나오고 또 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 아니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통치자로 있는 왕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신지, 얼마나 뛰어난 통치자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는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남아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책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동시에 역사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손 마른 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런 병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나중에 쓰게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는 것이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 대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책에서 살펴볼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을 맞기도 하고 또 피해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역시도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에게 역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받는 종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이와 같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제자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제자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정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말린다라고 쉬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는데 왜 제자인 베드로가 화를 내고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이때 시대의 제자는 스승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제자인 자신 역시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그 스승이 따라갔던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 그냥 멀리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았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아까 전에 살펴봤던 4개의 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족보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세례 요한과 광야에서의 시험 역시 굉장히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짧고 단순한 구조로 적혀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보다 많은 기적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병들었던 자, 눈이 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런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부분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이 10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그죠? 우리 지금 아무도 없지만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관점과 정반대죠. 그렇죠?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이긴 사람을 1등이라고 기억하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장 모든 사람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왕이 존재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 왕들은 어떤가요? 물론 몇몇 훌륭한 왕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힘겨워하든 어려워하든 상관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죠.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 종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왕으로 오셨지만 이것을 군림하고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몫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는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노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이해하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더 그 예수님과 같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다른 친구들을 섬기며 위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